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제9강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또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용성과 최종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언약에 있어서 죽음의 필요성 이라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8강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단회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본 단락,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은 새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 곧 피의 중요성과 그 효력을 논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우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밝힙니다. 앞서서 새 언약에 대해 언급해왔던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라는 접속사는 15절의 말씀이 앞단락인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앞서 언급된 그분의 더 뛰어난 희생 제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장 6절에서도 사용된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은 언약의 당사자들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매개자가 되신다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희생제사를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결과 베푸신 축복들, 그 축복들을 두 가지로 간추려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아래에서 짐승들의 피는 이 범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나은 희생제사를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결과 베풀어 주신 축복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 약속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규정됩니다. 기업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옛 언약에서는 지극히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기업의 약속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국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디아떼케라는 이 단어는요, 세속적으로는 유언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저자는 디아떼케의 세속적 의미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이 세속적 일반 원리를 활용합니다. 유언에 기술된 유산은 유언한 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증되어야만 그 상속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언은 죽음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18절 말씀에서 피는 희생 제물들이 죽을 때 흘리는 피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18절 이후인 19절부터 21절까지 옛 언약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 수립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들이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 잡은 소의 피로 제단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이 시내산에서 동물 희생 제사의 피로 세운 옛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는
출애굽기 24장에는 표현되지 않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또 추가들은 저자가 기술하는 바가 단지 시내산 언약 수립 사건만이 아니라 그의 뿌리를 둔 차후의 다양한 의식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백성들뿐 아니라 두루마리와 장막 그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책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두루마리, 즉 책에 뿌렸다는 그런 기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내산 언약 수립의 핵심인 상황에서 이 언약 수립의 필수 요소인 피를 뿌리는 대상에 제단과 백성뿐 아니라 두루마리, 즉 책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21절에서는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언급도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름을 발랐다는 언급은 성막 봉헌과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기술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요세푸스는 이 의식과 관련하여 장막과 그릇들에 기름뿐 아니라 소와 염소의 피도 뿌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로 미루어 보아서 장막과 그릇들에 기름과 더불어 이렇게 피를 뿌리는 전통이 당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전통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저자는 죄송합니다. 20절에서 저자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모세의 선언을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은 지금까지 이 본 단락의 논의를 요약하는 핵심 원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옛 언약 체계 하에서 피의 정결 기능을 부각시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피가 정결을 위한 주요 수단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옛 언약 하에서 동물들의 피의 효력과 새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에서 피의 중요성이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도 둘 사이에 모형론적 관계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형론적 대조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또 모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옛 제사는
지상의 성소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천상의 성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옛 제사장들은 다른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옛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단회성이 더욱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저자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과 천상의 것들을 명확히 대조시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모형이라고 번역된 휘포데이그마타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만든 지상의 모형들을 뜻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는 표현은 선행구절인 19절에서 언급된 짐승의 피, 물, 또한 붉은 양털, 우슬초를 이렇게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3절 하반절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자는 이 언급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모형들의 성소 자체뿐 아니라 백성들도 포함된다면 실체인 천상의 것들에도 성소인 하늘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새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자체는 거룩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 없지만 새 언약의 백성은 거룩한 하늘의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상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제물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 죽음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천상의 것들에 속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궁극적 목적을 기술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여기서 저자는 지성소를 그림자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헬라어 단어 안티티파는 예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상의 지성소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될 실체인 하늘을 내다보게 해주는 예표적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그림자를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실체에 비해서 열등한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림자가 내다보았던 실체를 하늘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하늘을 지칭하는데 줄곧 복수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24절에서는 특이하게 단수형 하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단수형 하늘은 지상의 지성소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을 의미하는 최고의 하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성소의 실체인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지상의 지성소의 실체인 가장 높은 하늘에 들어가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상의 성소의 실체가 하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그림자인 지상의 지성소의 실체인 가장 높은 하늘, 그곳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성소는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사용을 했고 가장 높은 하늘인 실체인 지성소는 단수 하늘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들어가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신 목적은 24절 하반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목적은 아마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간구하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신 목적을 다른 측면에서 모형론적으로 부연 설명해 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어서 26절 말씀인데요. 26절은 접속사 그리하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6절이 25절과 연결된 내용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여기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처럼 사람은 그 존재의 특성상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일은 단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두 번 죽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6절 하반절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없이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편 인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심. 28절 맨 뒷부분의 말씀이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곧 재림이 있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용성과 최종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용성과 최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대조를 이루는 옛 제사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해 나갑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비실체적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비실체라는 것이죠. 실물들의 형상 자체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옛 제사,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들은 해마다 계속 드리는 반복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성격은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최종성과 상충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 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 제사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이 제사들이 결정적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드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제사들이 결정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사의 제물들, 동물로 드리는 그 제물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적 제사들의 반복적 성격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는 이어서 2절 말씀의 수사적인 질문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옛 제사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적 제사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죄와 관련하여서 하는 기능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대속죄일마다 드려지던 제물들이 죄를 제거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들은 완전하지도 또한 최종적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제물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역설적 기능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짐승 희생제사가 불충분하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진정으로 효과적인 희생제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저자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한 주해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논점을 확인해 줍니다. 저자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을 말씀하신 상황을 세상에 들어오실 때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여러분, 이 표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이 상황 설정의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제사를 드리신 영역이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5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라는 이 표현에서 몸이라는 개념의 도입에 의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짐승들의 희생제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세상에 제한되지 않으며 하늘에서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변형하여 인용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의 전반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십자가 죽음을 행하러 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두루마리에 이미 기록된 것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몸 제사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5절부터 7절까지의 인용구, 시편 인용구에 대한 주해적 설명이 제시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구약 제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의 결과라는 점을 최고조로 부각시켜 줍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10절은 앞 9절의 주제들을 이렇게 통합하여서 궁극적 결론을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0절 말씀이 통합적이라는 사실은 앞 인용구의 핵심 개념들인 뜻, 몸, 드려진 이라는 표현이 재차 언급된 데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단락 살펴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최종성입니다. 11절은 옛 제사들의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격을 재확인해 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옛 제사들의 성격,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11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매일, 자주, 같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옛 제사들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옛 제사들의 성격 두 번째는 옛 제사들은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한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러한 사실은 옛 제사가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제 12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제사에 이렇게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성격 그리고 그 효력을 12절부터 14절까지 요약적으로 잘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 달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기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이유는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 하반절과 13절은
한 제사 또는 한 제물의 영원한 효력을 기술합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여러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이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은 그분께서 이미 최고 권위의 자리에 오르시는 승리를 획득하셨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저자는 12절에서 언급되었던 한 제사와 영원이라는 개념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제물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아무리 자주 그리고 많이 드려졌어도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분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제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결될 때 비로소 도달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함과 완전함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앞부분에서 인용하였던 예레미야 말씀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재인용합니다. 희생제사에 관한 신학적 논의가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인용함으로 시작되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마무리되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령의 증언이라고 확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구약 성경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점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 저자의 확고한 신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인용된 두 구절은 그리스도의 한 번 단회적으로 드리신 그 제사의 효력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 변화와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옛 제사의 효과는 외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 내적 양심을 정결하게 또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한 번의 제사는 내적 변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양심을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옛 제사들은 죄를 기억나게 할 뿐 죄를 없애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 제사는 죄를 없앨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도록 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가 죄의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해결해 주는지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구절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앞선 인용의 의미를 간략하게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8장부터 시작된 희생제사 관련 논의의 최종적인 결론을 선언해 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이제 벌써 10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기초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한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몸으로 들이신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잠겨서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